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어제 나왔던 무르다와 단어만 다를 뿐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나 포로된 자의 몸값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속량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 즉 이스라엘은 다시는 그 누구의 종도 아니며 누구의 종으로도 팔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다 비참한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사단 마귀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속량, 즉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노예와 자유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노예와 자유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마귀의 종, 또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철저히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로 살게 하고 또 과거의 노예,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아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조종과 통제를 벗어나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선택하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또 감정의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우리에게 선택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과거의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처럼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감정에 매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노예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여전히 종노릇하고 노예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선택한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죄의 노예가 되고 과거의 노예, 또 감정의 노예로 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젠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하는 거짓말이고 사단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고자 선택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음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음란의 죄를 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미움의 죄를 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우울한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울한 감정과 결별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과거의 상처와 사연으로부터 결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팔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받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임을, 내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죄의 종로를 타고 과거의 종로를 타고 감정의 종로를 타는 것은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자꾸만 과거의 그 노예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무의미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합리화로 죄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나의 노예 근성을 드러내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인임을 선포하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죄를 끊어내는 선택의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거의 마귀의 종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인의 신분이 바뀌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도 믿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죄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죄와 과거 그리고 감정으로부터 자유하는 선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부터 49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을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피를 아끼지 않으시고 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뭔데요? 내가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 여부로 따지면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아셨다고 합니다. 나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꼭 묻고 싶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도 나한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온 우주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형제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정반대에는 무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도요, 아직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을 때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도 마음도 식어버리고 비워지면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관심은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악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만약 형제들 가운데 가난해져서 외국인에게 노예로 팔리면 그의 형제나 삼촌이나 심지어 사촌이라도 값을 치르고 그를 속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받은 우리는 이제 내 형제의 속량을 위해 값을 치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 미움이 넘어서 구원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솔직하게 나눔을 하시며 고백하시기를 남편과 자식의 구원 때문에도 애통함에 눈물이 나고 또 교회에서 깨닫지 못하는 지체들을 봐도 애통하고 눈물이 나는데 정작 한 부모에게서 나고 자란 형제 자매의 구원에 대해서는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나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됩니다. 형제라고 다 똑같은 형제가 아니죠. 남보다도 못한 형제 자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도 오죽하면 형제 자매에게 미움을 넘어서는 무관심까지 갖겠습니까? 그 사용과 상처가 얼마나 깊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속량받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힘써 해야 될 일이 과거의 상처와 사연으로부터 결별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나의 과거의 사연과 상처와 결별해야만 우리가 사명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잊지 않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수치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진작에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이미 다 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한 번도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형제에 대해서 과거와 또 상처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그것을 근거로 구원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하다면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와 똑같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은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사연으로부터 결별하기로 선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선택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용서 없이는 사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미움을 오늘 이 시간 끊어내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를 구원하는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량을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에 빚진 자로서 그 피의 값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 구원에 관심을 두고 섬김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갚는 빚진 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나 한 사람의 거룩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값에 빚진 인생이라는 것도 깨닫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과거의 상처와 사연에 매여서 형제의 구원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속량으로 자유인이 되었으니 과거의 상처와 결별하여 형제 사랑을 넘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4일 보석 상자입니다. 정화조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화조를 잔디로 덮었나 안 덮었나가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죄인과 고백하지 않는 죄인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스스로에 대한 거짓말로 우리는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팔고 과거의 노예로 팔고 감정의 노예로 팔면서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히고 과거의 노예에 사로잡혀 있기에 내 형제에 대한 미움을 넘어 무관심이 되어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인의 선택의 권세를 잘 사용하여서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결별하는 선택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넘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